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남자 정산 이다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주역으로 풀이하는 가원 천자문대간 총서 머릿말에 이어 발간사를 소개합니다. 발간사의 제목은 천자문의 진실, 거짓과 오류입니다. 부제는 우미나의 길로 가는 한국의 문자정책입니다. 우선 편집자 주에서 간단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서는 저자인 가원 이윤숙이 10여 년간 현장에서 종효의 대서사시 천자문 역해 2008년 발간 책을 강의하면서 새로 보강한 내용을 추가하고 여기에 특강 교재인 2017년판 천자문 대간을 합쳐서 저술한 증보 합본판입니다.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한 책입니다. 2008년에 발간한 천자문 역해는 노원구청에서 실시한 동양고전 아카데미 중 한 과목의 교재였습니다. 과목당 주 1회 2시간씩 1년 단위로 총 8년을 강의했습니다. 천자문 역해 강의 동영상을 비롯해 가원의 모든 유학경전 강의 동영상은 다음에 경연학당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검색어는 경연학당 이윤숙입니다. 서두부터 이어령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천자문에 대한 언급 때문이다. 이하 존칭 생략, 아울러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령은 언론인, 대학교수,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30인 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어령은 그의 저작들이나 경력과 경륜 또는 세간의 평가 등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이율곡 박제가와 더불어 3대 천재 반열에 든다고도 한다. 주간조선의 이어령 기획 시리즈 인터뷰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어령이 주간조선과의 첫 인터뷰인 표지기사에서 천자문을 일갈하고 나섰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는지 조선일보 일간지에도 그대로 실렸다. 그는 인터뷰 모두에서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천자문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겪었던 어린 시절 일화를 전하면서 지난 천수백 년간 해소되지 못했던 천자문 관련 진실과 거짓 오류에 대한 의문점을 전면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마침 본서 주역으로 풀이하는 가원 천자문 대강과 저자인 가원 이윤숙의 강의 동영상이 이어령의 일괄과 문제제기에 대해 한치의 의문도 없이 고스란히 밝혀내고 풀었기에 이를 인용하고 반박하는 해설을 덧붙인다. 또한 이어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북아시아 문명 문화 전문가이다. 그의 저작인 가위바위보 문명론 2015년도 발간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 책에서 그는 동서양이 다르게 표기하는 동서남북 방향에 대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역시 본서와 강의 동영상에서 명쾌하고 밝히고 있기에 그 내용도 인용하였다. 다음은 이어령의 주간조선 인터뷰 내용이다. 천자문이 창조성을 죽였다고 하는 제목이다. 간략히 인용 발췌한다. 꼬마 이어령은 서당으로 간 첫날 쫓겨났다. 천자문 내자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물고 늘어지며 질문을 한 탓이다. 그 유명한 천자문 네 글자, 천네 글자,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르왕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 네 글자가 그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르왕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느라. 서당 훈장의 이 말에 꼬마 이어령이 물었다. 왜 하늘이 검나요? 내가 보기엔 하늘이 파란데요. 야 이놈아, 밤에 보면 하늘이 검잖아. 그러면 땅도 검어야지. 왜 누렇다고 해요? 밤에 보면 다 깜깜한데요. 할 말이는 훈장은 호통을 쳤다. 이 지방으로만한 놈이 어디 와서 따져. 옛 선현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그 길로 꼬마 이어령은 서당을 쫓겨났다. 그는 다시 서당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서당의 반란이었지. 이날 사건에 대한 그의 표현이다. 서당의 반란은
그의 질문 역사의 시작이자 천재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다. 하늘이 왜 검을까라는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외운 것은 금세 잊지만 의문난 것은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는 법이다. 천자문 네자, 천자, 지자, 현자, 황자에 대한 그의 의문은 그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일간지 논설위원이 된 후에도, 교수가 된 후에도 풀리지 않았다. 하늘이 왜 검다고, 땅은 왜 누렇다고 하는지 한문 선생이나 한학자들에게 물어봐도 도대체 답을 구할 수 없었다. 다들 당연한 얘기를 왜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린 것은 40대가 되어서다.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천지현황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 그는 천자문이야말로 창조성을 죽인 원흉으로 본다. 천자문은 사물의 이치가 아니라 주입식 암기를 강요한다. 과거엔 천자문을 얼마나 빨리 뗐느냐가 신동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불과 몇 달 만에 속성으로 달달 외우는 암기대장 꼬마가 생기면 온 동네의 경사였다. 그는 이런 풍조가 한국인의 창조성을 말살해버렸다고 여긴다. 뜻도 모르면서 달달 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천자문으로 공부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무슨 상상력이 있겠으며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있겠나. 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지적 반란이나 패러다임 변혁을 일으킬 수 있겠나. 천자문은 원래 1700년, 800년 전 중국에서 왕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거다. 이게 아시아 사람들의 인생 첫 공부가 돼버렸다. 천자문을 뜯어보면 어른이 배우기에도 어렵다. 가장 흔히 쓰는 한자인 봄춘이나 남쪽남 같은 한자는 누락돼 있다. 훗날 그는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편찬하게 된다. 서당에서의 천자문 트라우마가 평생 그를 괴롭힌 탓인지 모른다. 그는 2008년에 발간한 천자문 역회의 서문에 나오는 책의 10가지 특징 중에 이어령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추려내었다. 첫째, 천자문은 주역의 천지인 삼재와 음양사상과 서경의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철학과 역사, 문화와 지은이의 인생 역정이 담긴 일장의 대서사시로서 탁월한 문학작품이다. 둘째, 천자문은 결코 어린이용 한자 교재가 아니다. 사서섬경을 비롯해 방대한 동양경전이 압축적으로 담긴 동양고전 종합입문서이다. 여섯 번째 항목, 설문해자와 강의제전을 토대로 낱글자마다 파자해를 통해 뜻글자인 한자의 창제 과정을 밝혔다. 즉 한자는 천문역법에 의한 상과 수와 이치가 담겨있는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을 근거로 만들어졌음을 밝혔다. 천자문 작성을 지시한 양날의 무제 제위 502년에서 549년. 양무제는 천자문을 신이 내린 글이라고 극찬하였다. 사서삼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들에 대해서는 집준이 전인이 하여 수많은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지난 천수백여 년 동안 천자문에 대해선 왜 신이 내린 글인지를 해설한 책이 없었다. 이 책은 최초에 그것을 밝혀내었다. 그 오로지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경전만을 공부하는 일에 종사해온 조선의 지식인들이 한자 창제와 천자문의 원리와 이치를 풀이한 문헌을 남기지 못한 것은 유교문화권 지식인들의 치명적인 한계이다. 예외가 있다면 세종임금이다. 세종임금이야말로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을 토대로 한 유학경전에 달통한 철인학자 군주이자 성인 군주이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뜻글자인 한자의 창제 원리가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고 여기에 발성구강구조 원리를 합쳐 소리글자인 한글을 창제하였다. 이에 천자문이 신이 내린 글이라는 찬사를 받듯이 한글 역시 전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최고의 문자로 칭송받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국어학자들이 한글이 과학적인 발성구강구조 원리에 의거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알다 뿐이지 주역과 음양오행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신이 내린 글이라는 천자문을 해설하지 못한 과거 유학자 지식인들의 행태나 세계 최고 문자인 한글의 창제 원리를 해설하지 못하는 오늘의 지식인들의 행태는 닮은 꼴이다.
다른 분야의 지식인들 역시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고질병이기도 하다. 천자문이 창조성을 죽였다는 이어령의 일갈이 나오는 배경이다. 원리와 이치를 설명해 주지 못하면서 신이 내린 글이니 무조건 외우라는 공부 방식에 대한 그의 신랄한 지적은 맞는 말이다. 반면 그 자신이 원리와 이치를 궁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자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측면이 있다. 가령 이어령은 천자문의 1000개 글자 중에 학동들이 익히기 쉽되 계절과 방향을 나타내는 봄춘과 남영랑과 같은 기초글자가 없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 역시 이어령이 근본적으로 천자문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례이다. 천자문은 단순히 1000개의 낱글자를 익히기 위한 자습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천자문은 천문, 지리, 역사, 문학, 철학, 생활 등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4글자씩 운을 맞추어 1000글자로 압축하다 보니 일정 부분 생략할 수밖에 없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낱글자의 훈과 단순한 구절 해석을 넘어 생략되거나 감추어진 내용까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할례서왕, 추위가 오매 더위가 가니라, 추수동장,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함이라는 천자문의 구절은 사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만 할례서왕에는 봄, 가을의 따뜻함과 서늘함이, 추수동장에는 봄, 여름에 심고 싹 터나옴과 성장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할례서왕에서 한서로만 나타낸 것은 음과 양이 극하면 음이 양으로, 양은 음으로 변화하는 음양의 이치를 나타낸 주역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추수동장에서 가을추, 겨울동에 거두고 갈무리함에 초점을 둔 이유는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여 성과를 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즉 마무리를 잘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마침이 없으면 새로 시작할 수 없듯이, 또는 마침이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듯이 주역 삼풍곡계의 종중유시 천행이야라는 구절에서 따온 이 구절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각 구절이나 대목마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거나 강의하면 봄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천자문에 나오지 않는 많은 글자까지 익히게 된다. 물론 이치와 원리 공부까지 포함된다. 주역으로 풀이하는 가원 천자문 대관 발간사 2편입니다. 다음은 이어령의 동아시아 문명사 책인 가위바위보 문명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적한 이어령의 오해와 의문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한자는 동북이고 영어는 거꾸로 북동이라고 쓴다. 또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즈를 번역하면 북서항공이라 해야 되는데 서북항공이라고 부른다. 그쪽이 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발견된 좌석은 남북을 동시에 가리키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남철이나 지남거라고 불렀다. 그러나 근대가 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북쪽이 지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석의 방향도 북쪽을 가리키는 서양의 표식을 따르고 있다. 이하는 가위바위보 문명론 203페이지에 나온다. 그 다음 일본의 외무성에서는 북동아시아과이나 국도교통성에서는 동북 신칸센이라고 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문화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어령의 동북아시아 황하문명에 대한 오류는 그에 져서 2015년판 가위바위보 문명론에 나오는 동서남북 방향표시에 관한 글에서도 발견된다. 이 책에서 이어령은 서양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방향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다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양 문명 원류의 근본적인 차이는 북쪽을 기준점으로 삼는 유목 문명이냐, 남쪽을 기준점으로 삼는 농경 문명이냐의 차이다. 방향 표시의 기준도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방향 표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토대인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차이를 거론하지 않고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어디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른 기준점이 달라 방향 표기를 다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준이 지배하다 보니 마치 동아시아의 표기 방식은 틀린 것 같이 취급되어 왔다. 이어령은 앞서의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 핵심 원리 하나가 바로 남쪽을 위로 배치하는 방향 설정이다. 결국 이어령은 스스로 음양오행 사상을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서인 주역으로 풀이하는 천자문 역효와 본서 천자문 대간 그리고 강의 동영상에서는 이 원리와 이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해설이 명징하여 명쾌하기까지 하다. 이어령의 말가글을 인용하고 이에 대한 반론과 해설을 길게 나열하는 것은 그가 지식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자문 역시 황하문명 유교문화권에서는 신이 내린 글이라는 상징 이미지 속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이는 현대까지도 이어져 마법천자문이라는 만화책 학습서 시리즈는 수백만 권이 넘게 팔려나갔다. 2008년판 천자문 역효와 2017년판 천자문 대간과 본서인 주역으로 풀이하는 가원 천자문 대간 2019년판 그리고 강의 동영상에서는 천자문은 1000개의 낱글자만을 익히라고 만든 글이 절대 아님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이어령 자신도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언급했다. 또한 유배지에서 방대한 저서를 저술한 정약용도 그의 저서 천자문 관련 천문평이라는 책에서 천자문은 결코 어린아이가 익힐 글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정약용은 학동용어로 정약용 천자문에 해당하는 아학편을 짓기까지 했다. 유학경전에 통달한 정약용이 천자문에 대한 글에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경전을 압축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왜 지적하지 않았느냐이다. 이어령 역시 인터뷰에서 스스로 내 삶은 매일 물음표와 느낌표를 오고갔다라고 하면서도 천자문이나 동서, 남, 북,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의 책에서 전혀 그렇지 못했다. 본서는 이렇듯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도 밝히지 못한 천자문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글과 한자를 포함한 문자 정책의 오류도 지적하기 위해 집필한 측면이 있다. 한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도 조선시대 내내 우리의 나라의 글자, 국자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자의 본토인 중국이 공산화되고 남한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면서 미국 군정청 하에 남한은 한자를 중국 문자로 치부해 한글 전용 정책을 도입했다. 진보 세력이 집권하던 2005년에는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던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하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아예 한글만이 우리 문자임을 못 박았다. 그리고는 한자로 된 국회의원 명패도 한글로 바꾸고 말았다.